우리 지난 주일날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예?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욕망, 그것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쓸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고, 아니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도 변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일 수도,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신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야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구름물을 타고 다닌다든가, 안 보이는 게 막 보여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든가, 그런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욕망, 내가 사랑하던 세상적인 욕망들이 순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예전에 정말 미치도록 갖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그런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순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화라고 하는 anger, 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서양 사람들도, 우리 동양 사람들도 가만히 보시면 다들 이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화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마음에 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이해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기 화가, 앵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 가지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예요. 내 마음속에 화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화려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유명한 정치가나 또 재벌과 같은
큰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되어지지 못한, 이루지 못한 그 한이 우리의 화가 여기에 화가 되어서 여기에 꽉 있습니다. 또 그나마 내가 뭘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갔을 때, 빼앗겼던 것 때문에 그 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꽉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 화가 분출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이 화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게 되면 이것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게 성령이 서서 이걸 죽여가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한처럼 맺혀있는 이 화의 응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생길까요? 그 정반대되는 여유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평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 평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파도가 친 것 같지 않은 찬찬한 언제나 일정한 평정심, 그거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화라고 그래요. 평화. 우리들 마음속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여유. 그런 분들이 있죠. 여유가 있는 분들. 예? 참 뭐 좀 가시돋친 말을 들어도 쓱 여유롭게 그것을 받아 넘기고 원한을 품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좀 따사로워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와 계신 분,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분들. 우리의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그 가치관들이 전도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가치가 점점 덜해지고, 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들에게 소중해지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살면서 언제부턴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는 길거리를 가다가나 또 프리웨이를 내릴 때거나 거기에 홈레스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패스하지 않는다. 단돈 1불이라도 나는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게 제가 어려움을 한번 체험하고 나서부터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려운 시간을 조금 지난 적이 있는데 주머니에 몇 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햄버거 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샵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죠. 제가 평생 동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그거 뭐 몇천 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날
주머니가 넉넉지 못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홈레스를 만나서 제 마음에 망설임이 왔어요. 그냥 갈까? 이번엔 그냥 패스할까?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정말 성령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돈이 네 거냐? 그 돈이 내 거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가도 잃어버리는 것. 사기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그리고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1불, 2불 주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금하는 사라지지 않는 돈이로구나.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돈이로구나. 물질이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동네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2천만 불인가 5천만 불인가를 헌금한 분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신앙적인 물질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이런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욕심은, 세상적인 욕망은 성령의 불로 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교양과 지식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화되고 그런 것들이 제어되고 없어져가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명예의 욕망도 우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긍휼과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세상에서 공부하다 실패하고, 뭐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울화를, 한을 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루저 같지만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새로운 가치관이 그의 삶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사람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소망,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체험을, 환상을 받던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부 다 압니다. 그건 다 인간의 표현, 인간의 단어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일 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만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LA에 믿지 않는 분이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극락도 천국도 가서 직접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 극락에 가봤고 누가 천국에 가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자기의 불신앙,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세상적으로 현명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뭐 증거가 없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본문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언음으로 모아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한 군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믿음이 대단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군데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 길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20절 말씀에 나오는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 부활을 일으키신 능력이시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신념이나 믿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만약 그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거짓이라면 이거 전체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거 거짓말이래요. 이거 아닙니다. 전부 아니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지.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가 그 흘린 피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 여러분 성령께서 와가지고 가만히 계시는가요? 우리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성령이 그냥 가만히 처음에 나 왔어 인사 한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성령인가요? 아니죠. 우리 성령님은 오시면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교회.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요 소위 역사,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름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 뭡니까? 뭐 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전도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을 전도 하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매를 맞던 모함을 받던 뭐 죽을 지경에 들어가던 그저 예수 전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그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persuade, 그 persuasive, 그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되어진 게 아니라 뭘로 되어졌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아니라 뭐 같은 뜻이긴 하지만은 the demonstration of Spirit's power. 성령의 능력의 demonstration.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 삶에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요? 왜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왜 우리들 삶에는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믿지 않아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내 삶으로 내 심령으로는 정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동의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의 법칙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강권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성령께 우리는 동의해야 돼. 그의 뜻과 그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뜻과 내 성공을 기원하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성령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의지대로 그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 여러분 맡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사업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 성령께 맡겨드리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의도대로 해나가려고 내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가 뭐예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플하다.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산, 내 소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엄청나게 매를 맞고 혼절할 정도로 매를 맞았으니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한참 있다가 저희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 상황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이 깨어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수들이 전부 조용히, 아니 저 인간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쳐다보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려 옥문이 터져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서울 모래내에 있는 한 그 판잣집과 같은 교회에서 좀 부흥이 되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교회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회 도중에 담임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들어가 앉았습니다. 부흥회는 이제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 목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그 유치장에 갇혀있던 노인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인데요. 요 모래내 아무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열차에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장에 와 있네요. 그 노인이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목사의 황당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이 경제산업으로 잠깐 잡혀 들어와 있던 사람인데 그 일대에 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자였대요. 그 감동받은 그 노인이 교회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땅 위에 건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노맨이에요. 남의 교회 일이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요. 여러분, 뭐, 자녀의 문제, 뭐,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 다 그냥 하나님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아, 죽으면 나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네? 이 평안이 절대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 주신 내 영혼을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께서 저가 너를 돌보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 근심, 보따리 다 맡깁니까? 왜 그에게 던져버려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내 근심, 보따리, 걱정 뭐 줄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받는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좋아하세요. 우리가 드리면 좋아하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성경은 언제나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쭉 1장에 인치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23절에 마지막에 맺는 22절 23절이 말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내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큰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를 나 개인에게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사업에 망하면, 내가 뭐 안 되면, 내 자식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춰보세요. 사도 바울 집싸게 고생만 하다가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다가 모가지까지 떨어져 나가지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이라면, 믿음이 물질적인 축복이고 명예적인 축복이고 육신적인 축복이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과 오늘 우리의 집단으로, 모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업고 참여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승리의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심과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